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시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일부 나누셨습니다. 오늘 2부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실 때 좌우에 날선 흐롱파이아 칼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사탄의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믿음 있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14절에서 올리고스라고 하는 이 책망받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작은 아니면 거의 가볍게 하나님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하고 발락하고 나오니까 참 그 이름이 비슷해갖고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발람은 술사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발락은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 그래서 이 아람 왕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제가 아람이라고 잘못 설명했죠. 아람은 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옛날에 유명한 왕이 있었고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술사 발람을 초대할 정도로 이 사람은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술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초대되어 가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 왕으로부터의 그 주문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다가 보면은요, 이거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술사이고 이방 땅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일시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유명한 술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였을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입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계속 축복의 말씀만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가서 여러분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요. 신약에서는 이들을 한마디로 결론 내려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가보십시오. 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이리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목숨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또 다같이 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나이다. 예, 그래서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브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발람은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으나 그 중심이 어디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은금, 그 싹 때문에 나중에는 이 발람이 다 발락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길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이들이 누구냐? 그 윗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1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점과 흠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과 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점이 있고 흠이 있다고 고백하거나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죄 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 보고도 너의 죄는 하나도 없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또 죄를 고백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나와 분명하게 내가 영접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다 전파하지 못한 빚진 자로서의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무언가 의지로 아버지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아예 접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된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는데 죄의식만 가지고 오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점과 흠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고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고는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사람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가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17절 봅시다. 우리 16절까지 읽었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을 때에 창세기로부터 사단 마귀가 있었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져버렸어요? 네, 사단에게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사단 위에 있는 종류였었으나 사단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뭘 더 좋아했지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언제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나무의 지식의 그 열매의 실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더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더 원하게 들렸느냐 하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아담과 하와는 더 듣기가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드시 밝혔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뭘 먹어야 한다? 너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가르쳐요.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한데 왜 죄를 고백하게 하는 죄인만 만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적은 차이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느냐면은 선악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는 호로고스로 말씀했었고 또 하나는 흐레마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호로고스는 시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나무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알아. 생명나무는 잠언 3장에 가면 지혜로 나온단 말이야. 지혜.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뭐냐?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왜? 선악과가 뭐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결단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아들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세대에 저는 말한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를 믿고 있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막 죽을 죄인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감정적 느낌은 뭐냐 그러면은 되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별 쓸모도 없고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러면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를 엄청 낮추고 자기 잘못을 엄청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죄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건 지혜라고 그래. 그걸 받아들이고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경계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저는 며칠 전에도 누군가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다 흘렸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왜 나는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고 열심히 없고 나는 목사님처럼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형제님은 자매님은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선포해드렸어요.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왜 못 깨닫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다르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로만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럼 자기는 무엇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은 내가 무슨 선하고 유능하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여러분 의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또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전부 죄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나무라야만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몇 절을 읽어보시느냐면은 자 15절 갑니다. 계시록 2장 15절. 자, 버가모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15절 다같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예,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니골라당. 여러분 니골라당 좀 아십니까? 니골라당? 그래서요, 이 니골라당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자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활동했던 이단의 일파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자 그래서 교훈이 딱 나오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발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골라당.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고요. 예. 그래서 둘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 점과 흠이다. 점이고 흠이고 이들은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발람 거짓 선지자는 누구고 니골라당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가진 교훈, 이들은 특별히 교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진리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교회 나온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나는 죄인이요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죄인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드러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버가모 교회 본문에 계시록 2장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흐롬파이야, 전쟁용 칼, 큰 칼, 그 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셨지요. 그분 우리 주님이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랑 싸우리라?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개수 니골라당과 싸우리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발람의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기도 하고 니골라당이 버젓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다? 교회 안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발람 니골라당이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 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가벼운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선악과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복음이 여러분 선악과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까지 줄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역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너희는 회개해라. 무엇을 용납했던 발람과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용납을 하였던 버가모 교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호롱파이야 큰 칼 전쟁용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자, 귀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버가모 교회에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2번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은 뭐냐. 새 이름을 기록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 이것부터 좀 이해해 보십시다.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수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48절 갑니다. 감추었던 만나.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죽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인이 계속 진행을 하면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망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사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임인데 먹는 그 사람이 육신이면 죽게 돼 있어요. 육신. 자, 그래서 우리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했더니 남편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한마디로 만사형통하게 하는 그 예수로만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읽어보십시다.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내용이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여러분. 자, 과거에 드러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도 광야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다 죽어 자빠졌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만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살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 목청이 터지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이 피는 63절을 의미합니다. 63절 갑시다. 63절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푸념한데 육은 정말 무익합니다, 여러분. 아무 이로움을 주지 못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이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타르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뭐냐? 그레마타. 하나는 영, 푸뉴마입니다. 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 그래서 죽이는 복음을 들을 것이냐?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죽을 것이냐? 나를 살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는 내가 영의 존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무엇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영과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행복을 위한 죄인으로 향하여 가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이제 좀 컸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다른 설교도 가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다 말을 하는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죄인이 만들어지고 누구는 의인이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힌도를 준다 그랬죠? 버가모 교회에.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에 17절 17절 가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먹는 장소가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먹는 거예요. 자, 아직도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만 있고 이 다음에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살과 피 이거를 적용이 안 되어져요.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 타으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흰 돌을 준다고 할 때에 이 돌이 뭐냐 그러면은요, 흰 돌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흰 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약돌인데 법정이나 또는 투표에서 석방의 판정을 할 수 있는 돌이라 합니다. 어떤다고요? 조약돌인데 법정 또는 투표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돌이 이 흰 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이름을 갖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날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한 10년, 한 15년 전인가 성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계명을 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받느라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자,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이름을 받는다 했더니, 세상적인 또 이름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새 이름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이름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산돌 하면은 그냥 돌멩이입니까? 산돌 예수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은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각종 보석 다 돌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돌 아닙니까? 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깎고 다듬고 발채해서 보석으로 빛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돌 그러면 저 길거리 막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산 돌, 다른 말로 보석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서 우리 보고도 12지파에 12보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12제자들에게 주는 보석이 있단 말. 그래서 서양에서는 12탄생석이 있어요. 성경적 근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이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흰 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돌 하면 돌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도 읽어보세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도 너희도 산 돌이다. 얘들아 너희도 살아있는 보석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이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된 것.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또 어디 장명하러 가. 그래서 뭐 옛날에는 김순자였었는데 뭐 김마리아. 김마리아 뭐 또 김베드로 또 김사도
사라. 또 이렇게 이름을 막 바꿔요. 그것은요, 자기 작정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나도 산돌이 되었고 흰돌 이미 바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가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들.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새 이름을 받은 이들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숭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에게 검은 곳 타는 것 밖에는 없다. 자, 3절도 읽어봅시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자, 없더라. 이들이 누구냐? 4절 보면 답이 딱 나와. 4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할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선악과가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정과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는 그들은 이미 새 이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새 이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발 들으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요.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 보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다 읽었습니까? 우리 29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두아디라에 나와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을 그려주리라. 예.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아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한 도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냐의 송령으로 있었던 곳이다.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면 일곱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당도 없고요, 교인도 남아 있지 않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이름은 에베소다, 서머나다, 버가모다, 두아디라다 하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형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곱 교회의 그 모든 장점, 일곱 교회의 모든 단점,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주시는 상, 이 부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등장할 때에 그는 어떤 분으로 등장하셨고, 서머나 교회에 등장할 때는 그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버가모는 우리 주님이 검으로 등장했죠. 칼. 예? 그러니까 오늘의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느냐? 계시록 2장 18절 다시 가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읽으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러분 눈이 불꽃 같고, 자 상상을 해보십시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도 같은. 그럼 주석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구리예요. 구리를 우리가 세상적인 그 구리도 잘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리인데 금과 은이 첨가된 구리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먼저 눈이 불꽃 같다 이 내용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주의 날, 그 다음에 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할 때에 나팔 소리도 듣고요.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고 나오거든요. 이분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을 원어로 갑니다. 1장 10절. 성령의 감동해야만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에게노멘 엔 푸뉴마치 엔테 퀴리아테 헤메라. 주의 날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냥 감동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노마이, 만들어진 사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그것도 주의 날에. 여러분에게는 주의 날이 임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주의 날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계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가 기도를 하다가 막 몸이 붕 떴다거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체험을 했다거나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성경을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부터 깨달아 보십시오. 말씀의 초보인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이것부터 이해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란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사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세계에 대해서 나를 보고 보석이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나를 보고 생명나무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구나. 나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계시록 2장 18절부터 새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했는데 그분을 깨달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성령에 의하여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나 자신의 나의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13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3